예, 반갑습니다. 예, 철야용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행복의 길 8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순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내가 부처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경전도 이해가 되고 말과 행동도 실천하게 된다. 매일매일 기침후 독송 참선 연불 사경 어묵동정 행주자와 지속되면 학철되어 공간한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수계 부처님 수받다. 불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달 안에 마음속에서 붓달을 깨우게 거룩한 붓답게 기이합니다. 법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달말 안에 거룩한 담마에 기이합니다. 성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거룩한 상가에 기이합니다. 능가경 깨달음의 경계 대보살은 왕을 대신하여 부처님께 깨달은 경계를 물었다. 부처님은 대보살의 물음에 대하여 법문을 설하고 계셨는데 벼랑간 부처님은 성체를 감추고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사람과 동산이 일시에 없어지고 말았다. 나파나 왕만이 혼자서 궁중에 앉아 있었다. 왕은 생각하기를 아까 보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법을 듣고 있던 것은 누구였던가? 부처님과 성과 보배와 산과 숲풀은 다 어느 곳으로 감추어졌는가? 꿈인가 생시인가 신기루인가? 정말 신기하고 어문 가운데 잠겼다. 그러나 왕은 다시 생각하였다. 모든 법은 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모든 경계는 자기 마음의 분별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실은 볼 수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나 법문을 듣는 것이나 모두가 분별이다. 내가 앞서 아까 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진실로 부처님을 배운 것이 아니다.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부처님을 배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나파나 왕은 문득 이와 같이 마음이 열려서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여의고 온전히 분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에 공중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착하도다 대왕이여, 도를 닦는 이는 다 대왕과 같이 배우고 대왕과 같이 부처를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대왕이여, 안으로 행을 닦고 밖으로 집착하는 소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쓸데없는 이론을 즐겨하지 말라. 그리고 또 자유자재하다고 하여 왕위에 집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그릇된 소견을 버리고 모든 나라는 집착을 여의고 바른 지혜로서 도를 닦으면 부처의 깨달음에 들어가리라. 이때의 부처님은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간 왕의 마음을 알고 먼저와 같이 몸을 나타내셨다. 왕은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살해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되 법도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거든 하물며 법이 아닌 비법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야 이 법과 비법을 버림이 되오리까? 또 법과 비법은 무엇을 가리키옵니까? 왕이여, 비유하여 말하면 병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망령되게
병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헤아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곧 안으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면 밖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견으로서 법을 보는 것이 법을 버린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뿔이라든지 돌깨집의 자식과 같은 실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병과 같아서 집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여, 부처의 법문은 일체 분별과 쓸데없는 논란을 이기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지혜만이 이것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연설하고 차별되인 지혜를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진실한 지혜와 하나이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인격 등의 분별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경계에 의하여 빛깔과 형상을 알 따름입니다. 부처는 분별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여, 벽상에 그려있는 인물화가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옥부각시와 같은 것으로서 업도 없고 보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하고 이와 다른 것을 분별의 경이라고 이름합니다. 분별에 의하기 때문에 법과 비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비유하여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비치는 물거울에 자기의 형상을 보고 등불이나 달빛에 의하여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골짜기의 메아리 소리를 듣고 분별을 일으키고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이라고 말하고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만 분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별에 의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모든 험한 것을 보태서 정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신의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선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영 삼세불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오는 항부진 왕량각계 묘랑궁 부처님의 지혜로운 진리의 몸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하시니 삼세열애가 모두 다 같은 몸이시네. 넓고 크신 부처님의 서원은 구름처럼 마음이 없고 더 넓은 깨달으신 진리의 바다 아득하기 그지없네. 가영 신중 오모성중 만능공 도제호강 일도중 신수구로 상호 봉행경전 영유통 허공에 가득 찬 불법을 옹호하는 성중들은 항상 부처님의 백호 광명 속에 있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서 항상 옹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실천하여 널리 유통하게 하노라. 가영 시왕 재성작품 수불호 명왕원의 체랑궁 옹호 옥통신속 운한척 관찰인간 순식중 모든 시왕들의 자비로운 법풍을 누가 좋아하지 않으리요. 명왕들의 중생부재 권력은 바다처럼 끝을 알기 어렵네. 시왕의 오신통은 신속하여 헤아리기 더욱 어렵나니 순식간에 인간세계 분명하게 살피시며 쉴 틈이 없다네. 칼라차카라 만다라. 나의 본질은 자비심이다. 자비심이 나의 본질이다. 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친절과 자비심을 전파하는 빛과 사랑의 존재이다. 칠불통계, 제한막작, 중선봉행, 자증기, 시대불교, 배군, 선과 악을 중도로 볼 때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맑고 청정한 하늘이 부처요 진리요 마음이다. 구름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채용물이 채는 용을 갈무림이 되고 용은 채를 떼이지 못함이 된다. 육바라밀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이것이 보시 바람을 이니라. 탐 미안에 머무르지 말라. 후회하는 일들을 적게 하라. 이것이 지게 바람을 이니라. 진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울 일이요 깨쳐볼 일이니 곧 인욕 바람일 이니라. 치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니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것이 정진 바람일 이니라.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의 경과함을 따라 마음이 안정되느니라. 이것이 선정 바람일 이니라. 이것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라서 지혜가 나고 지혜가 있으니 일에 대하여 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반야바람이니라. 네, 영원한 행복 8권인데 스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듯이 사실 이제 이 유튜브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계속 앞뒤에는 같은 내용인데 계속 똑같은 것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깨침은 이 보고 읽는 데서 깨치는 게 아니고 보고 읽는 걸 계속 하면은 그 처음에는 보고 읽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 경전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의 불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달리 계속 내 생각을 여치 않고 반복을 계속하면은 내 안에 같이 있던 성품이 이것을 알게 되면서 환희심이 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무명으로 된 번뇌 집착이 이 내용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게 다 빠져나가고 이 나의 본 성품에 말씀을 한 이 경전이 그대로 내 안에 채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뜻이 같아지면서 내 섭이 무명으로 된 섭이 싹 빠지고 나면은 그 새로 들어있는 진리가 내한테 속 들어오면은 지금 번뇌 망상 집착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꿈꾸듯이 잘 못 보는 걸 갖다가 그게 싹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로 보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바로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그런 내 생활과 행동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것을 읽어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여기에 자꾸 내 깜냥을 집어넣어버리면은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문자에 매달리는 게 되고 내 무명으로 된 생각에 매달리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능가경에서 부처님이 능가 나라에 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능가왕이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는 순간에 부처님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참선을 할 때 화두를 딱 들고 수계받을 때 나오듯이 딱 집중을 딱 하게 되면은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이것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던 부처님이 앞에 계셨었는데 내가 요 60을 넘어가 70, 80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게 아니고 70, 80에 들어가 버리니까 앞에 부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삼매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일념으로 딱딱 화두만 딱 챙기고 쭉 들어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일반 우리의 요 식으로 육식으로서는 그걸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말이 지금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이 전체를 내가 깨차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떨 때 깨차느냐? 내가 이것을 계속 읽고 하면은 내 안에 무명이 번뇌망상이 싹 빠져나갔을 때 그때 그냥 환히 내가 그대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나파나왕이 앞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그냥 그 자체
그 자체가 나파나 왕이 돼버리듯이 나파나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보살이나 거사님들도 똑같이 그 경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빨리 가느냐 뒤에 가느냐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스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소개를 받고, 사실 소개를 받는 게 부처님 당시에서는 팔만대장경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소개를 받고 법문을 하는 게 사성제 속에 8정도 12연기가 다 있는 거야. 그 사성제 8정도를 닦아야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100% 믿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깨달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못 깨달는 거는 소개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가다가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못 깨달는 거지, 정확한 소개를 받고 포기만 안 하면은 조금 빠르고 더딜 수는 있지만은 다 깨달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못 깨달는 걸 우려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우려할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내가 소개받은 그 내용을 100% 믿고, 우리는 스님들은 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주기 때문에 계속 그걸 프로그램을 짜놓고 하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주가 생활하는 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그 상황을 갖다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시간을 24시간 중에 만들어 놓고 지속으로 하면은 조금 느리고 빠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다 깨달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는 방법은 스님은 스님이 삼매 들어서 깨달는 걸 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건 나파나 왕이 깨달는 걸 경전에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는 것도 경전에 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내가 공부하면서 가면은 다 그게 참조가 돼갖고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당장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제일 우리가 책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육바라밀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바라밀은 그냥 이름은 아는 거잖아요.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생활하는 거하고 반대로 돼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거지, 내가 나중에 깨달으면은 그게 맞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반대인 거죠. 그럼 우리가 반대 일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가야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분별을 해가 보잖아요. 분별을 해가 보다 보니까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부처, 중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의 깨달으면서 본다면은 그 둘이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더 둘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로 이루어졌는 게 말 그대로 깨달으면은 좋은 게 나쁜 게, 이게 좋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나쁜 게 그냥 하나로 그냥 흘러 움직여 가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는 욕계란 말입니다. 욕계는 좋은 게 10개면 나쁜 게 1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좋은 거 나쁜 것을 좋다고 내가 따라가고 싫다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 번뇌, 망상, 집착을 해가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를 모든 경전에 다 해가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지금 우리가 깨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이 욕계 세계니까 그렇게 나타나는데, 깨치면은 그 세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칠불 통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선과 악을 선 따로 악 따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과 악을 따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중도로 본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중도는 코와 낙의 두 변두리를 열고 중도를 볼 때 바로 깨달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도라는 그 자체가 깨쳤을 때 중도가 바로 깨치면은 뭡니까? 부처라 그러고 진리고 나의 참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중도도 똑같은 말이라면 깨쳤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반야신경에는 전부 다 이
이 책들 11권 중에 무자, 곡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무자는 뭐예요? 무념이라 그러잖아요. 이 육조단경에 말 그대로 무념이 나오는데, 무념은 뭐나 그러면은 없다 하면 상대되는 두 모양의 질로 번뇌를 벌이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다 나쁘다 생과 멸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을 결과적으로 없다는 거지 있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내 몸에 집착을 하니까 몸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삼매 들어가고 깨달아 버리면은 몸이 바로 보신불 화신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단멸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건강경에 전부 다 단멸이 없고,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다 해놨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이런 말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보셔도 이 사국에만큼 못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지어가 삼천대천세계 칠보가 다 있더라도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그거는 요 세상에 살 때 여기서 쓰다가 가면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생기면은 그 지혜가 있고 그런 물질의 복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고, 지혜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있던 그 자체가 지혜로서 다음 생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생사가 없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삼매 들어서 깨쳐야 아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갖고 참선해가 깨쳐야 되겠다, 경전을 보고 깨쳐야 되겠다 이래갖고 분석을 해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못 깨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석하고는 그 식을 넘어가야 불가사의한 그 나의 깨침의 자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려면은 여기 있는 분별, 집착, 번뇌망상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로 내가 딱 애운다면은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라. 이것이 포시바라밀이니라. 완전 우리가 사는 거 거꾸로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싸워가 이겨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100%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산다면은 이 속에서도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남이 나를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갖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욕계에서 사는 데서는 결과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있다 그러면은 남의 걸 내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받아오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안 주면은 못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포시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맞게끔 물질이 필요한 데서는 물질을 주고, 지혜가 필요한 데는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다 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진리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은 이 욕계에서 무명으로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뒤에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런 상황으로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의 깨침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경전에 있는 육바라밀이 됐든 중도가 됐든 이런 내용들의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럼 실천하려고 드니까 내가 지금 무명으로 해가지고 그에 반대되는 게 힘이 커져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당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분, 20분, 30분이라도 그것을 계속 힘을 계속 키우라는 거죠. 힘을 계속 키워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힘을 계속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내 정신이 맑아지고 하면서 모든 보는 걸 갖다가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욕심을 해갖고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돈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면 지금 이 포시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을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벌가로 생각했을 때는 나는 노력을 많이 안 했고 벌가를 생각했다면은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노력을 해갖고 남을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부지런해지고
그러면 노력했는 만큼 대가가 오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는 내가 마음 쓰고 노력했는 그것만이 내 것이, 남을 이용해가고 버리는 건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그 노력해가 했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듯이 내가 노력했는 만큼 내한테 온다. 그래서 이것이 저 세상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살다가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내생이 없다 하고 안 믿으면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불교에서는 깨달으면은 이성과 저성이 없어요. 그럼 삼매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내가 전생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 그걸 확철대오해버리면은 전생과 이성이 그대로 연결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여기에서 물질을 쌓고 욕심을 부렸던 거는 다 놓고 가지만은 여기에서 남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마음을 잘 써가 지혜가 밝아졌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100%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삼매 들어가든 경전을 보든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100% 믿었다면 그대로 하게 되는 게 되는데 그렇게 못 믿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체험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경전을 보든 선지식을 만나든 믿는 방법이고 그럼 그걸 갖다가 내가 믿고 계속 그렇게 갔을 때 이 무명으로 되는 힘이 약해지고 이 진리의 힘이 커져가지고 모든 내가 일들을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하는 거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혜의 힘을 키웠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다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원하는 게 될 수가 없고 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내가 나의 본 성품을 완전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공부를 하다가 자꾸 욕심을 부려 가지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내 공부하는 그 자체가 개발이 못 되고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불교의 깨침은 나의 성품이 확철대오해서 이 우주와 더불어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남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고와 낙도 없고 전체 다가 고도 내 것이요 낙도 내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사바세계에 움직여 가는데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연에 따라서 고통도 왔다가 즐거움도 왔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으면은 고통이라고 거기에 매일가 고통스럽게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즐거움이 온다고 그에 치우쳐가지고 막 즐거움을 이렇게 거기에 끄달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이것을 갖다가 다 고통 다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다음에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자체를 그냥 한 덩그리로 같이 봐버리면은 그냥 고통과 이 즐거움이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라는 게 제일 적게 우리가 몸으로 와서 보면은 손바닥이 고라면은 손등이 낙이라면은 그러면 고와 낙이 그냥 그게 손이잖아요. 그럼 손은 온갖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할 때 이 내용의 식으로 깨달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원래 내가 맑고 깨끗한 거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내가 무명으로 해가지고 나라는 고집을 세워서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캄캄하게 안 보이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 무명이 없어지면은 그대로 없어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내가 나타나니까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은 구름의 가리가 구름이 보이는데 구름이 없어지면은 청청 맑은 하늘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름이 없어지면 청청 맑은 하늘이 나오듯이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이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싹 없어지면은, 구름이 없어지면은 그대로 보이듯이 그대로 내가 맑게 확철 대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뭐 기다리고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믿고 그렇게 하면은 이 순간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지혜로서 삶에 들어가서 알았다 그러더라도 현실에 와서 그것을 내가 극복을 해가지고 지혜로 삶을 살아가지고 완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그런 말들. 내가 전생에 많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무명의 업을 해가 지금 이 몸을 받아가 왔는데, 이 몸이 받아가 왔는 중에는 지혜롭게 살은 부분도 있지만 무명으로 잘못 살은 부분, 썩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속에 왔을 때 그 무명의 섭을 다 버리고 지혜의 몸으로 완전히 100% 바꾸면은 그대로 그 100% 바꿨는 그 몸이 그냥 화신불이죠. 그대로 바꿨는 마음이 그대로 보신불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신 화신도 요망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음과 이 몸도 보신 화신도 요망현이라 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먼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을 그대로 움직이는 거는 이 몸과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마음 하면은 마음이 찔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자리 그 자체가 마음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납을에 갔을 때는 거기는 호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몸과 마음이 그게 움직여 가지고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라면, 그럼 계속 이야기하듯이 차로 보면은 차의 운전수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이라면은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고 몸체가 있고 발동도 있고 다른 게 다 있다면 그게 보신 화신이 그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운전수가 있고 그 차의 기능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게 바로 채용불이라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운전수만 있고 차가 없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있고 이 몸과 마음이 없다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하고 우리 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항상 나는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안고 일어나고, 그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한다는 게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TV나 라디오가 나올 때 방송국에서 쏘주는 전파를 보내니까 라디오나 이 기계지만은 주파수를 맞추니까 소리가 나고 화면이 나오듯이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도 하고 움직이고 이 기능이 움직이는 거지,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이 없다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 몸과 생각이 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가든 어떤 인연이 돼갖고 공부를 해서 삼매에 들어갔든, 그래서 이 청정법신이 진짜 이 나가 있네, 이게 진짜 나네, 이렇게 알 때 그때 결과적으로 모든 게 해통이 다 되고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이 안 보이고 모르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나고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요 몸이 있을 때 온갖 생각으로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은행에 저축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사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때고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가지고 그때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그것이 전부 다 고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모을 때도 고통이지만은 나중에도 그것을 놓고 가야 되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평생을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내가 지혜가 알아가지고 그 지혜롭게 남도 도와주고 내가 모든 물질도 생겼다면 그 복으로 해갖고 이 생에 있을 때 잘 살고 또 지혜로서 다음에 가면 지혜롭게 거기서 그게 맞게끔 잘 살고 이렇게 하는 능수능란한 그런 지혜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진짜 나를 모르고
가짜 나만 지금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나파나 왕이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골짜기에 메아리와 같고 물거울에 나를 비치는 것과 같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거울에 지금 내가 비치면은 그 속에 거울에 비친 게 나가 아니잖아. 진짜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골짜기에서 소리는 내가 지르는데 저기서 산울림이 온다교가 그게 나라고 전부 다 그렇게 진짜 나를 모르고 그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쏟고 메아리에 쏟고 전부 다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왜 쏟느냐? 진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개송 같은데 선사 어록 같은 데 나가면은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임금이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지금 몸으로 보고 이 일어나는 이 모든 있는 것들은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성 없는 임금이 없고 임금 없는 백성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임금이나 백성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혜가 밝아져가 깨달으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으로 봤을 때 전부 다 같이 그냥 채로서 하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이건 용이잖아요. 용으로는 그 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신불 화신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버려야만이 모든 게 해결이 돼갖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이 자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지금 보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식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이 식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 우한이다. 그러면 식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식을 버리면 전부 다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을 버리는 게 뭐예요? 지심기명례다 말이에요. 그 식을 지금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죽어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딱 보면은 이 몸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부처에 이르고 부처밖에 없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돼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면은 이 몸도 생각도 전부 다 부처예요. 근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못 봤을 때는 반쪽만 갖고 살려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 자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전부 다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스님이 책을 11권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깨치기 할 때는 한 권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와닿는 걸로 한 권을 가지고 계속 해도 되고 아니면은 1번부터 11번까지 계속 돌면서 해도 되고 그래 돌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야? 앞뒤에 소개받는 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칼라차카라 만다라 7불 통계 6바라밀은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것이 거울에 닦는 세제가 돼가지고 계속 닦이지면 결과적으로 있는 그대로 환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깨달으는 급한 생각, 욕심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대로 지금 내가 있는 데서 힘에 맞게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진리대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출가 있는 스님들은 계속 그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 시간을 만들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믿음이고 한마디로 수행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으려면은 정확한 걸 믿어야 되고 수행은 맞다고 생각하면은 목이 달아나더라도 계속 그걸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계받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다 부처가 된다는 말을 그들 100% 믿고 하면은 전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